오늘은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시도록 예배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밝은 빛을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다시 한번 밝은 빛을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은혜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그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해. 그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의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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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아버지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로서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충만케 하여 주셨고 아버지 강력스러운 마음으로서 하나님 그 말씀을 새롭게 되어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준비 계시는 높으로 찾아오는 인도하실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이끌어주셔서 이 예배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모든 음성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시간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너희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들 모여 은혜 어리신 아버지의 말씀 듣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코로나19로부터 다들 건강하게 말씀 듣길 바랍니다. 모두들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도움 받아 마음속에 가지고 돌아가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여유가 넉넉할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여유가 있을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먼저 사진을 함께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플렉스 아닙니까? 네, 이 플렉스라고 하면 자신의 돈으로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지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플렉스스러운 모습들 간지나게 느껴지시나요? 최근 뉴스를 보다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SNS 그리고 설교 영상들을 보다가 어떤 의아함을 느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착용한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 등의 이런 아이템들이 고가의 명품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매주 새로운 명품을 착용하고 강단에 오르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다 설명해 주진 못했습니다. 이에 이 청년은요, 과연 이 목사님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 명품들이 얼마나 하는지 찾아서 자기의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방송에 출연한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입은 어떤 명품이 얼마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렸다면 아마 지금처럼 주목받거나 논란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청년의 SNS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요, 명품을 두른 사람들이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라고 하면 청렴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돈을 벌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돈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기에 이런 목사들이 명품을 두르고 걸치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침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시선과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잘 사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곧 잘 사는 것이 죄가 되냐는 물음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정확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옷감 장사로 큰 돈을 벌었던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도움으로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이 그녀의 집을 기도 모임 장소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루디아, 이들은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꾸지람이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가졌던 소유 덕분에 무려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것, 잘 사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것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모스서는요, 구약 39권의 책들 중에서도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소선지서라고 한다는 건 설마 대선지서도 있다는 소린가요? 라고 묻는다면 맞아요. 우선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대와 소로 구분한 이유는 대선지서는 그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이고 소선지서는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2주간 가치혁명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께서 12명의 소선지자들을 통해 과연 어떤 가치를 이 세상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가치로 이 세상에 무엇을 뒤집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 첫 걸음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나눌 이 말씀들 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소선지서를 한 주간 열심히 읽어보는 겁니다. 소선지서 대부분이 10장을 넘지 않아요. 그 말은 매일 한 장 또는 2장, 많으면 3장을 읽으면 금방 읽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12주간 소선지서 한번 같이 정복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서 성경을 좀 읽어본 친구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좀 들어본 친구들은 대충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었고 듣기 싫은 말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비탄과 비판의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때의 나라 상황이 좀 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데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도 얼마 정도 귀 기울여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가 바로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역대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라고 알려진 3대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형편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토의 크기는요, 가장 왕성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 때의 영토보다도 더 확장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사는 정도,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세등등한 시절을 보냈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그 앞절에 나오는 23절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기간이 무려 41년이라고 해요. 그만큼이나 꽤나 안정적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반드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누르셔서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도 도망할 수 없을 것이며, 아무리 강한 자도 힘을 내지 못할 것이며, 용사라 해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나 드리고 축제처럼 노래나 부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릴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한다니 완전 믿음 없는 자처럼, 신성모독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4가지로 추려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모스 2장 6절 그리고 8장 4절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북이스라엘은 얼핏 잘 사는 것 같았어도 그 부가 편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 부를 모두가 나누며 누리며 산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억압되고 착취받았다는 거죠. 이를 통해 가진 자들은 더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난한 자들이요, 신 한 켤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서 3장 15절을 함께 볼게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가난한 자들은요, 신 한 켤레도 얻기 힘든데 부유한 자들은 겨울궁과 여름궁,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추위와 더위를 피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궁전도 갖고 있었대요. 심지어 이 궁들은요, 상하, 곧 코끼리의 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하는요, 아주 귀하고 값비싼 재료에 해당했어요. 여가를 즐길 장소를 이렇게 값비싼 상하로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모스서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것은요, 지도자들의 부패함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기 위한 구절입니다. 명세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의 지도자들은요, 대부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등 종교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일 텐데요. 그런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쓴 쑥처럼 여기고 땅에 던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먹을 것이 풍성한 중에 굳이 쓴 쑥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거들떠도 안 보겠죠? 아니, 누가 이런 쓴 쑥을 주면 아주 싫어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걸 주냐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싫어할 뿐 아니라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더 충격적입니다. 아모스서 2장 7절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한 집안의 아들과 또 아버지가 한 여인과의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치는 소유를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즐기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2세 때 임한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축복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생활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풍요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중성,
곧 하나님께는 풍요로운 척 좋은 것을 아낌없이 제사로 드리는 것 같아도 정작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 생활을요 지적하십니다. 이렇게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죄나 지어라. 길갈에 가서 실컷 죄나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사흘마다 10분의 1세를 바쳐보아라. 누룩든 빵을 감사 제물로 살라 바치고 자원 제물을 수선스럽게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즐겨하는 짓이란 고작 이런 것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바치는 제사, 예배, 수입의 10분의 1로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나 즐겨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쓴 쑥처럼 싫어하며 하지 않았던 것, 땅에 던져놓고 취급도 하지 않았던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판, 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법은 무엇일까요? 네, 십계명입니다. 율법이죠. 그러니 정의란 하나님의 규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실질적인 행동들, 본의될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체다카는 나무 막대기.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을 재는 데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의미에 따르면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죄인이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이 선악과를 먹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며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데요?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정의란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 실천이며 공의란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요 공의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강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흐르게 할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웨이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원형이 깔랄이에요. 이 깔랄이라는 뜻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흐르다라는 느낌보다는 군준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쏟아져 내리는 그 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물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거스르기는커녕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휩쓸리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이와 같이 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이 콸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가 그렇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삶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 따라서 사랑을 주고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게 하며 조마조마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스를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과 같아서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죄책감과 멍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런 죄마저도 다 휩쓸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을 남김없이 우리 죄까지도 온통 사랑으로 휩쓸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삶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곧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따라 누구에게나 거스를 수 없이 콸콸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르지 않다는 것은요, 결국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흐른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기호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듯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숨쉬듯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다 멈췄다를 반복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규칙처럼, 어떤 규범처럼 이 세상에서 배워왔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내킬 때 기꺼이 베푸는 그런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듯 그 사랑을 똑같이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은 필연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함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게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그 풍요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야말로 문제입니다. 플렉스, 세상은 부가 나의 자랑이요 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쌓아놓고 남들의 부러움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우리가 누릴 즐거움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콸콸 흘러서 씻어주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로 사는 삶, 사랑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자랑이요 우리의 능력이며 누릴 즐거움이라고 아모스서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플렉스를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하나님의 사랑, 곧 정의와 공의에 휩쓸린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어떤 피조물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 삼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능력이냥 취하며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요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원리라는 것을 매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거스를 수 없이 콸콸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또한 연결시키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 땅에서 모두를 풍성케 하는 정의와 공의를 자랑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